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0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5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로 팔복이 마지막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금요 예배가 좀 더 변하게 됩니다. 오늘도 좀 찬양을 불렀는데 앞으로 금요 예배는 찬양과 기도가 같이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시간은 좀 짧아질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어요. 또 해야 되고요. 말씀의 중심보단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은혜를 간구하면서 더욱더 금요 예배를 향하여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팔복은 그 자체로 역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역설적이다. 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목마르고 줄인 자. 자, 이런 자들이 뭐가 있다 얘기합니까? 복이 있다. 세상은 돈이 있다, 그죠?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 진짜 복이 있네,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 여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팔복은 그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역설적인 복이죠.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이 어떻게 행복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할지라도 복되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욕을 먹는데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야, 우리 하나님 좀 너무하시죠? 우리 예수님 정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읽는 우리도 지금 그죠? 마음이 힘든데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나와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기도했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울상을 짓지는 않았을까? 근데 왜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얘기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며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은요, 천국 소망이 아니면 가슴에 안 와닿아요. 천국 소망이 아니면, 즉 훗날 천상의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기대, 소망이 있지 않으면 이 팔복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천상의 천국에 대한 기대가 아니면 오히려 팔복 말씀 앞에 우리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벌써 우리 성도님들 반감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죠. 뭐 이런 거 갖고서 복이라고 자꾸만 하나님 그러시지?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게요, 이게 진리에 더 가깝게 가면서 그 방향성과 기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믿음은 기본적으로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 또 거기에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준비하고 또 책도 읽어보면서 참 기본적인 것인데 새삼 새롭게 되어가는 문구가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그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뭘 믿는지가 분명해야 그 믿음이 의미가 있죠. 새롭게 성도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시플하게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룰 걸 믿느냐는 거예요. 돈을 줄 걸 믿으세요? 예? 나를 강하게 하실 걸 믿어요? 가장 궁극적인 소망과 기대는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했죠? 천국이 가까이. 그래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과는 다른 역설적인 복에 대한 기대를 가져라. 그게 천국 소망 팔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너무 쉽게 신앙의 시작점을 지나쳐온 것 같아요. 즉 신앙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지, 무엇을 바라게 하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거치게 되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점을 찍지 않으니까. 그죠?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믿는 내용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요, 교회에서 보스턴 시내로 들어가는 고가도로가 2층으로 돼 있어요. 2층. 한 층은 일로 오고 한 층은 일로 가는 게 아니고 둘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보스턴을 다 와서 시내로 진입하는 강을 건너자마자 하나의 도로는 왼쪽으로 해서 시내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바깥으로 해서 케임브리지로 나가요. 제가 거기서 헤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비게이션을 보면 똑같아요. 저 위에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나의 맵을 잡을 때 그냥 똑같은 지점이니까 상하 좌우가, 그러니까 우아래를 구분을 못하니까 계속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판에 고비에서 보스턴으로 안 가고 제가 또다시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도대체 믿는 게 다르면 그 외양은 지금 볼 때 똑같아 보여도 천국 문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살짝 옆으로 새버린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직분 때문에 망해요. 무슨 얘기냐? 그냥 아무렇게 해준다는 거지. 시간이 되면 믿음이 절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진화론자라고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믿음도 쑥쑥 커요. 맞아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신앙이 크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에 헌신되기 위해서 직분자도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믿음의 그 내용,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저 하나 붙잡는 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할렐루야. 이거 내가 할렐루야를 제대로 하는 건가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죠. 그러나 도대체 어떤 복이 오고 그 복은 무엇인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 팔복을 통해서 많이 점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초신자들이 세례를 받으려면 최소 1년을 기다렸어야 돼요. 1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동체에 와서 예배도 함께하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교제도 하지만 한 가지가 허락이 안 됐어요. 만찬, 주의 성찬이 허락이 안 됐어요. 주의 만찬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건 예수와 함께하는, 그죠? 예수와 함께하여 그 공동체 전체가 같은 형제자매가 되는, 즉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참된 믿음의 공통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점검이 안 되니까 소외하고 따돌림 지는 게 아니라 그 삶에 제대로 된 믿음의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세시대 종교개혁 시대에도 주일날 오후 예배에 뭘 배웠냐면 목사님이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 설교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가르쳤어요. 1년짜리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52주 동안 각각의 질문 하나하나마다 답을 달고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교리교육이죠 사실은. 그런데 분명한 신앙의 좌표와 방향성을 확인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나중에
뭘 받을 수 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요 2가지예요. 2가지 영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 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로소 내가 새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자기 확인, 내적 확인이 필요하고, 그러나 자기만 착각을 빠질 수도 있으니까 외적 확인, 그걸 외적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공동체원이 그 사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됨됨이와 그 사람의 신앙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 장로들이 신앙 문답을 해서 세례 문답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제서야 세례를 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신앙의 기대와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그죠? 이 팔복 말씀이 거치는 것이 돼요. 반감만 가져요.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의아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랬지만, 영적 세계, 영적 나라를 깨닫지 못하면 주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내 육체적인 물리적인 복을 얻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은 내 영과 함께 나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아재 내 안에 불분명한 신앙의 여러 내용들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올해 우리가 자람이잖아요. 자람 좀 잘해야죠. 그죠? 제대로 잘해야. 이게 신앙을 그렇게 학교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성경 읽고 교리 교육하고 공부하는 게 이게 싫으니까 멀리하는 것 같은데,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내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진짜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영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 신앙의 내용과 방향을 다시 분명하게 그런 정해지는 시간들이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간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상의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자표를 잃은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죠? 의. 여기서 의가 뭘까요? 이 부분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 생각하면 낭패입니다. 낭패. 즉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맞는 일이야, 그것으로 이 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이 뭐죠? 교만으로 빠지는 패망의 선봉이 된 교만에 빠지는 게 뭐죠? 자기 의죠. 예수의 사람은 자기 의가 없어야 돼요. 즉 내 스스로 이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돼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건 맞아 라고 주장하는 그 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의는 뭐냐?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관계. 그러니까 내가 의로우려면 나 혼자서 난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느라 나가 하나님과 무엇을 맺으면 돼요? 관계를 맺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현미경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시꺼멓다 못해 보이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영혼 인생을 영적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이거예요. 믿다 진짜 믿음 하다 보면 마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 그래서 나는 빼놓고 거룩함을 찾아. 나는 이미 거룩해졌다. 안 그래요. 말씀은 1차적으로 어디다 적용해야 된다고요?
자기한테.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도 더러워요. 자,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지금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뭐라고 본다고요? 의롭다고. 오,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건 하나님과의 뭘 맺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 맺어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속죄받으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에 그 의는 우리에게 적용할 땐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의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의를 위하여 산다라는 거에 의를 위하여 산다는 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과 관계 있어 라고 적당한 거리를 벌려 쓰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가려 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이 드러나는 게, 그럴 때 뭐가 나타난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정말 헌신되어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핍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좀 마음이 왠지 힘들어지기 시작하시죠.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핍박이 나타나야 되냐?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진짜 이거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솔직히 박해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그 박해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얘기보단 이 땅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땅에선 환영받지 못한다. 그래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라. 그걸 알고 대비하라라는 그런 말이죠. 왜 핍박을 받을까요? 의로 하나님께 더 하나님 뜻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네, 분명한 진리는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타락하고 범죄한 인상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뭐가 먼저 가까워요?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탐욕을 막 부추기는 사단의 유혹이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는 뭘 선택해요? 탐욕을 선택하고 사단의 유혹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일이 나타나지만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타납니까? 아니면 사단의 뜻이 먼저 나타납니까? 그렇죠. 사단, 마귀의 뜻들이 먼저 나고 자신의 탐욕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때마다 역사하면, 그죠?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즉각적으로 반응 안 하실까요? 그분이 한번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그 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채찍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그래서 알곡이 익어가는 과정에 농부는 잡초를 김매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다가 잘못해서 알곡을 뜯을 수 있는 거죠. 슬슬 잔마귀가 찾아오죠. 봐라, 이거 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작용하기 전에 먼저 뭐가 와요? 눈꺼풀에 사단마귀 역사가 들어와. 그래갖고 막 힘들게 그러면서 도대체 목사님 뭔 얘기를 하는 거니? 빨리빨리 끝내란 말이야. 막 이러는 거지. 막 그게 느껴져 저는. 그러면 나는 뭘 봐요? 그걸 보면 더더욱 예수의 생명을 깨트리려고 시간이 계속 들려간다. 할렐루야. 내가 언제는 끝까지 할 거야. 내가 자정 때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참다 못해서 핀셋으로 탁탁 집어내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자주 안 하세요. 왜? 기다리고 싶으신 거예요. 자칫 가라지 잘못 뜯어내면 조금만 지나면 알곡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데, 그래서 참아가신다. 그러니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악 밑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자는 당연히 뭘 받아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봐요. 지금도 눈꺼풀이 하는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잘 듣는 사람들한테는 흐름이 끊긴 거잖아. 그러니까 참 그렇죠. 하나님의 이게 확 하는 그 일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흐름이 막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해.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 박해를요, 아주 무서운 핍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핍박과 박해도 구분이 좀 돼야 돼요. 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했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박해는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래서 목숨을 잃을 정도의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외려요, 그 정도 수준까지 가면요 오히려 더 담대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죽는 것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는 꼭 가겠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 있는 거죠. 김선일 형제가 예전에 이라크에서 첫 순교할 때 제가 마침 오늘 교회 그 교육자실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 들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딱 순교하고 나서 그 방송이 끊었어요. 인터넷을 끊어버렸거든요, 나라에서. 근데 그 전에 그 일들을 제가 봤는데, 순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가슴 진짜 두려움의 극치인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순간에는 믿음이 더 역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박해는 일상의 삶에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기보단 은밀하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괴롭힌 일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본문 11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자, 여기서 박해라는 것이 지금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언어, 폭력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말로 따돌리고 소외시키고 뒤에서 욕을 하고 조롱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박해예요. 물리적으로 하지 않는 더 심각한 박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로 왜 박해를 할까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요, 물리적인 위협도 받았지만 적들의 참소와 조롱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그것 놓고서 하나님께 엄청 간구를 하고 그 말의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신원해달라고 얘기한 시편이 허다합니다. 근데 왜 이러냐면요, 물리적인 박해는 오히려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박해하게 되면, 이 언어로 박해하게 되면 심령이 견디다 못해 포기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대부분의 핍박은 바로 이런 유형이었어요.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칼으로 찔리고 사자들이 나와서 잡아먹는 박해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박해는 어떤 수준으로 온다? 한 믿음의 한 공동체, 지역 사회에서 그 가정만, 그 사람만 따돌리는 거예요. 뒤에서 쓰근쓰근거리고, 뒤에서 막 조롱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박해가 있는 게,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박해가 있을 수 있느냐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박해가 있습니다. 그 박해는 믿음의 순수성에 대한 외면과 조롱이에요. 어떤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 언행과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박수를 쳐주지만 뒤돌아서면 외면하고 조롱하죠. 그래, 너 뭐라고요? 잘났다. 너 잘났다. 그래, 앞으로 너 진짜 그 말대로 앞으로 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믿음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공통 언어예요. 교회는 사람의 말로서 소통하는 데가 아니라 뭐로서 소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믿음으로 서로가 의사를 교환하고 서로 위로하는 데예요. 그래, 믿음, 그렇지, 그게 맞지. 그래, 너 정말 열심히 한다. 그래, 나도 부족하니까 나를 위로해줘, 나를 이끌어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 믿음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너 잘났지가 먼저 나오고, 너 나중에 잘 되나 보. 그럼 이게 마음속에서 잠겨 있으면 그나마 난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은밀하게 뒤에서 조롱하고, 그죠? 서로를 따돌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믿음 안에서 외려 핍박을 받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칭찬을 받고 믿음으로 공동체에 기쁨이 생기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을 세워주기는커녕 믿음을 조롱하게 되면 믿음이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람의 시기 질투가 역사하게 되는 거죠.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뭐라고요? 이런 일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흔히 회사 생활하고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때 내가 믿는다고 나를 따돌리거나 나한테 공정한 기회를 안 주는 정도, 그리고 더 심각하면 믿는다고 막 나를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정도만 핍박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핍박은 이게 핍박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로써 따돌리고 그 순수한 믿음을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또 빠지는 함정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과 자기 잘못 때문에 응분 대가를 받는 것 사이에 혼동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적이 많으세요? 자기 잘못 때문에 처벌받은 적이 많으세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처벌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핍박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고통이 따라요. 가령 뭐 범칙금을 낸다든지, 좀 심각하면 감옥에 간다든지,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박해라고 안 합니다. 대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대가가 아닌 대가를 믿음에 의한 박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현대의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인한 박해가 아니라 자신의 미성숙함으로 인한 징계를 받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혼난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내가 진짜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려면 내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의 삶으로 살았어야 되는 거지, 나의 이익과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 그걸 박해라고 하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영광을 쫓는 삶이 될 때 그 자가 진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가끔 하나님의 너무 자기를 위한 것만 아닌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영광받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생각하기에 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향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나만을 위한 영광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즉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그 안에서 나도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의 삶 속에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너무 오래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은 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자, 여기서 상이 뭐죠? 하늘의 상이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은 천국 말고 나한테 따로 상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정말 많은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이 있어야 된다고 기대하신 건 없으세요? 그리고 종종 성경에도 하늘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상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상은 인간의 능력이나 우리가 뭘 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로 이루어지는 보상,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보상이 우리에게 훗날 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서운 뜻이 있어요.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헌신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중상모략을 당할 정도의 그 믿음의 헌신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고, 그 헌신 끝에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바로 믿음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곱붙들이 다 무너지니까 벌써 딱 5분 사이에 5페이지가 슉 날아가고요.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박해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거 하나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명목상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가? 반드시 이 세상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헌신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저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도로 서 있다면 그 누구도 우리들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게으른 자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이에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거죠. 하지만 사단마귀는 의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건드립니다.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과연 그 순간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연 믿음의 길인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주의 나라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
이 세상의 어두움에 다 덮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사단 마귀가 건들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적극적으로 살았다는 것. 그래서 결국 하늘의 상을 다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때 때로는 하나님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게 과연 믿음일까라고 하는 의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습니다. 우리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찾고 또 쫓고 있는 자인지, 그저 아니면 명목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게으른 사람으로 그저 그 중간지대에 서 있는 건 아닌지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도 건드리지 않는 게으른 자의 모습, 그게 우리 모습은 아닌가를 되돌아보며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을 향하여 느림보 걸음이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끼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북이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중간에 꾀를 내어 도망가고 쉬고 누워있는 토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쫓아가고자 하는 느린 걸음이지만 말입니다. 그 거북이와 같은 발걸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밀어주시고 예수님이 오늘 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올해 새해가 밝았는데 2022년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이 자라고 또 교회가 자라고 또 그 인생도 같이 따라 자라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오히려 핍박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의를 향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힘이 붙였는지요. 하나님,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주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 더욱더 그 영이 거룩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주일의 예배가 더욱더 기다려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향하여 그 복된 자리에 향하여 믿음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가기를 주 앞에 소원하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 그들의 심령과 삶의 일상의 터전들 위해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